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십계명의 이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십계명이 가르친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두 가지 큰 계명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두 가지 큰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 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킬 때 복을 받게 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굳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 전문이 무엇인지 서문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제44문을 보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러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가르치면서 그 계명들을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땅히라고 표현한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로 반드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렇게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구속자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며 만주의 주요 참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그것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혹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참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왔다면 그것도 헛된 계명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 계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실 때에도 물의 근원을 알아야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오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오염이 심한 세상에 약수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마시는 것은 그 물로 인해서 병들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녀온 그 아르메니아에는 이 도심 곳곳에 이 사진과도 같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야외 음수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럽 쪽은 이 물에 석회의 질이 많이 있어서 이 물을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이렇게 이 풀풀락이라고 하는데요. 풀풀락이라고 하는 이 음수대가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반이 약 2800년이 되는 오래된 도시인데 2750년을 기념으로 약 2750여 개의 이런 음수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계속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이곳에서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넘겨주세요. 또 다시 마지막, 개들도 이렇게 개들도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걱정한 것이 이 물을 마시다가 이 물갈이를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사서 마시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저도 이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나 아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아르메니아에는 그 지대가 평균 해발 1350m의 고지대에 있고 주위에 아라랏 산이나 높은 산들이 이 질비해 있어서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광천수를 그렇게 이 식수대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이 물값을 많이 아끼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느냐 하면 이 물도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알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으로, 계명도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면 더 잘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 그것이 거짓된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때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고 또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서도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2절을 통해 더 자세히 밝혀주시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신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신뢰하고 또 신뢰하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요, 이 십계명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때 결코 이 십계명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 감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앞에 이 두려움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 감격으로 다가오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는커녕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신방할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집에서 묵상할 때 보는 성경책, 좀 더 쉬운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책, 또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책, 그리고 저는 이 각국 나라 말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모으는 것이 취미라면 취미여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 말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사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며 지키지 않으면 그 많은 성경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은 참 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항상 지키라고 마치 강한 명령처럼 요구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때로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였지 그렇게 순종하며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대한 순종도 더 많아야 하고 말씀에 따르는 삶도 더 많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의 그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가르치기만 잘하고 삶은 없었던 그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정죄한 그들처럼 저의 모습도 그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6절을 통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만 지웠지 자신들은 정작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교회의 일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요, 감사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그것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물질, 감사 없는 재물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1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감사, 마음 없는 감사는 보이기 위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 신명기서는 16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은 77절 곧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할 것을 가르치고 있듯 계명을 지킬 때에도,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행함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즉 계명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마음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 복은 뒤에 나오는 구절인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때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서 20장 6절은 그 복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이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생활의 복, 삶의 축복을 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 천대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복,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 천대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복, 삶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과 천대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복, 삶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